원래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솔로몬의 부하였어요.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이렇게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집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10지파. 다윗의 집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10지파에 의하여 왕위에 오른 여로보암은 이전에 솔로몬의 신하였다. 그는 민정에 있어서나 종교 문제에 있어서 슬기롭게 개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솔로몬의 통치 아래서 그는 능란한 솜씨와 건전한 판단력의 소유자임을 보여주었고, 그가 여러 해 충실하게 봉사하는 동안에 얻은 지식은 그로 신중하게 통치할 수 있는 적임자가 되게 하였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실패하였다. 여로보암의 가장 큰 염려는 장차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통치자에게로 쏠리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만일 10지파로 하여금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처럼 성전 봉사가 그대로 행해지고 있는 유다 왕국의 옛 터전을 방문하도록 허용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중심을 둔 정부에 대해 그들의 충의를 새롭게 할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여로보암은 그의 고문들과 상의한 후 대담한 수법을 써서라도 그의 통치에 대한 반란의 가능성을 줄이기로 결심하였다. 여로보암은 그의 고문들과 상의한 후 대담한 수법을 써서라도 그의 통치에 대한 반란의 가능성을 줄이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새로워진 나라 안에 2개의 예배의 중심지를 베델과 단에 세움으로 이 일을 성취하고자 하였다. 10지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대신에 이곳에 모이도록 청함을 받을 것이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여로보암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어떤 물체 곧 눈으로 볼 수 있는 조상을 저희 앞에 세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상력에 호소하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2개의 금 송아지를 만들게 하여 그것들을 지정한 예배의 중심지에 세운 사당 안에 안치하였다. 하나님을 나타내려는 이 같은 노력으로 여로보암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여호와의 명백한 명령을 범하였다. 10지파는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려는 욕망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자기 계획의 약점을 보지 못하였다. 여로보암은 저희 조상들이 수세기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중에 매우 익숙했던 우상을 하나님의 상징으로 그들 앞에 세움으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위험에 처하도록 한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였다. 네. 솔로몬 왕의 신하였던 이 여로보암에게 이제 왕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약속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입니다. 이제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내가 원하는 대로 다스리게 하겠다. 만일 내가 나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며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행하고 내 종 다윗처럼 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여 내가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너를 축복하고 내 자손이 계속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겠다. 네. 다윗에게나 솔로몬에게나 이 여로보암에게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내 명령을 지켜 순종만 하면 너에게 평강한 나라를 허락할 것이고 너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그러나 만일 그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을 하게 되면 너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내 자손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분이 AA 단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들의 그
모임이 있어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써놓은 숙이라든지 이런 경험담 같은 거를 제가 이번에 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독자들이 걸어간 인생길이 거의 대부분 아주 비슷했습니다. 이제 술을 처음에는 조금씩 마시다가 어느 날부터인가는 이제 많이 마시면서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점점 마시다가 이제 나중에는 의식을 잃는 데까지 가고 그러면서 이제 술이 없으면 하루도 못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다가 이제 직장을 잃게 돼요. 그리고 좀 더 지나면 그 술 마시고 결혼 생활을 하는데 그 아내에게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고 자식들에게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줘요. 그래서 그 자녀 교육에도 많이 실패를 합니다. 그 부부는 대부분이 중간에 이렇게 헤어지고 그것이 아주 이렇게 당연한 코스처럼 그려져 있어요. 잘 다니던 직장이 술로 인해서 다니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하다가 이제 우울증이 오고 불면증이 오고 그러면서 환각 상태가 오고 그리고 이제 아주 비참하게 삶을 마치는 것이 알코올 중독자들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도와주는 강사들은 그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겠다고 들어오면 이제 그것을 예언할 수 있어요. 당신이 술을 끊지 않으면 앞으로 당신은 이런 인생이 될 거라고 그 알코올 중독자들의 삶을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과거를 비추어 봐가지고 그는 예언할 수 있죠. 그러면서 당신이 만일 술을 정말로 끊게 된다면 좋은 직장을 얻게 될 것이고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가족관계도 좋아지고 당신의 노후는 안락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두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람도 어떠한 것을 이렇게 보면 예언을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한 개인들에게 크게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면 선택하면 너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광주리도 잘 될 것이고 농사를 해도 잘 될 것이고 만사 형통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축복의 예언을 해 주십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너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너는 인생이 비참하게 온몸의 병을 들어붙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사단의 특색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면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될 것이고 평안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 자자손손 왕위를 이어갈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0절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에 돌아왔다함을 듣고 보내어 저를 공회로 청하여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쫓는 자가 없느니라. 네, 이스라엘 민족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주 엄하게 정치를 하겠다는 대답을 하니까 그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를 하고, 그리고 그 10지파가 여로보암의 통치하에 자원해서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 성으로 사람들이 예배를 보러 1년에 한두 차례 그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여로보암을 배반하고 자기들이 섬겼던 본래 솔로몬의 아들에게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나는 두려움을 넣어주었어요. 이것이 사단이 이제 이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모두 멸망시킬 계략을 짠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마음속에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다 하나는 단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거기 가서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레위 지파는 이 제사장 예배를 인도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이거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나라에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그 여로보암 밑에 있는 것을 포기하고 레위 지파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남방 유다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두 조각이 나 있지 않습니까? 북한과 남한. 이스라엘 나라도 그렇게 됐어요.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나라도 북쪽에서 남쪽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넘어가듯이 그 나라도 그러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남방, 남쪽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이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신앙 때문에 이 남방 유다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막아보려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저쪽에 돼서 제사, 예배를 지내게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만들어서 할 수가 없어요. 여로보암이 이 생각을 사람이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과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사람이 선택해서 살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로보암이 알았더라면 이런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왕으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사단이 이끌어가기만 하면 그 10지파 이스라엘을 모두 멸망받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이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고 싶은 생각을 주입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이것은 내가 넣어주는 생각 이외에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돼, 이러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마음에는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데 담배를 피우고 싶어 하는 생각과 담배를 피우면 안 돼. 이 두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어느 쪽인가는 선택해서 살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로보암이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왕이 되기 전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나라가 부강하게 될 것이고 내 후손들이 대대로 왕위에 있게 될 거라고 그렇게
보증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를 신뢰하는데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1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목장과 소유지를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따로 제사장들을 세워서 여러 산당에서 순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하였기 때문이다. 네. 이것을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지? 오늘날의 사람들은 여로보암과 같은 정신을 나타낼 위험 가운데 있다. 또 그가 행한 일과 비슷한 성질의 일을 행할 위험 가운데 있다. 그의 계획이 시행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그들은 끔찍한 악을 허락하였고 행하였다. 온 세상의 재판장께서 그의 행동에 두려운 결과를 여로보암의 차변에 둘 것이고 그의 본을 쫓는 사람들의 차변에도 그들의 악한 행동의 결과가 등재될 것이다. 네. 오늘날 이 세상 사는 사람들도 이 구약 성경이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개개인들이 이것을 보고 교훈을 받으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 세상 돈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술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허영을 사치를 선택하느냐. 이래서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사람 마음속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그 결과는 쓰라리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왕상 12장 32절입니다. 왕이 제사의 축제일을 정해 놓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임의로 8월 15일을 매년 성소순례의 축제일로 정하여 예루살렘의 장막절 축제일과 비슷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때가 태양력으로 10월에서 11월에 해당되며 가을의 신년을 맞이하던 고대 이스라엘의 신년 축제에 해당되었다. 매년 이때에는 여로보암이 직접 베델로 가서 제단으로 올라가 금송아지 앞에 제물을 바치고 그가 세워놓은 제사장들과 더불어 제사를 드릴 작정이었다. 네. 이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거룩하게 제정된 제도를 이처럼 무시하는 하나님께 대한 왕의 대담한 도전은 견책을 피할 수 없었다. 바로 그가 베델에 세운 이상한 제단의 낙성식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고 있는 동안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도입한 방자함을 탄핵하기 위하여 유대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보내심을 입어 그의 앞에 나타났다. 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이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지내게 하려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셔서 탄핵을 하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멸망을 예언. 갑자기 유다에서 올라온 예언자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에 감동되어 베델의 제단에 이르자 여로보암이 마침 제단 앞에 서서 분향을 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에 힘입어 제단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다. 너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말씀을 들어라. 앞으로 300년쯤 지나면 다윗의 왕가에서 요시아라는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가 내 위에 제물 바치는 제사장들을 죽여 제물로 바칠 것이며 무덤 속에서 잠자는 부정한 해골을 꺼내다가 내 위에 태워 분향함으로써 너를 부정한 제단으로 망쳐놓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꼭 이대로 될 것이라는 증거를 댔다. 여호와께서 꼭 이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증거를 주셨으니 지금 똑똑히 보아라. 이 제단이 저절로 갈라져 제단 위에서 타던 제물의 기름이 땅바닥으로 흘러내릴 것이다.
제단 앞에 서서 제사드리던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체포 명령을 내렸다. 저놈을 당장 붙잡아라. 그러자 바로 그 순간에 예언자를 향해 펼쳤던 그의 손이 빳빳하게 굳어져서 다시 그 손을 거두어들일 수가 없었다. 바로 이때 돌로 쌓은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제물 기름이 땅바닥으로 흘러내리면서 불타던 제물들이 사방으로 퉁겨나갔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에 감동되어 예고한 징조대로 된 것이다. 왕은 곧 그 예언자의 하나님께 벌을 받아 마비된 것을 깨닫고 이렇게 간청하였다. 제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드려 내 손이 다시 성해지도록 도와주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기도드리자 왕의 손이 예전과 같이 되었다. 네, 이것은 여로보암에게는 굉장한 사건이에요. 자기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단을 향하여 예언을 하고 그 예언한 것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라고 하는 증표로 그 단이 갈라지고, 그러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을 하면 이 마음이 아주 강팍해져요. 그 눈앞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이 왕은 하나님의 현년이 눈앞에 이렇게 나타났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 아주 강하게 적대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를 저놈을 잡아라 하고 손을 이렇게 딱 내뻗었는데 이 손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때 그는 아주 두려워서 이 손이 영원히 마비가 돼서 뻣뻣해지면 안 되겠으니까 그 선지자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 기도를 해서 손이 정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것은 현재 우리들에게는 무슨 일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병이 들었을까? 내가 왜 빚을 이렇게 많이 지게 되었을까? 아니면 내가 왜 이렇게 중독이 되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좀 찾아보자, 알아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의 90% 이상이 내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내가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생각을 거절을 하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한 결과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이 사람의 손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손이 마비가 되고 뻣뻣해졌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해주었을 때 그때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고백을 하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회개시키시기 위하여 그 사람의 팔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로보암이 이것을 감사히 생각하고 회개를 해야죠.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들려올 때 그 음성을 선택하면서 사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그 선지자가 기도해 줌으로 팔이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옛날의 그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으로 되돌아가 버린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이곳에 오시면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맛보기를 보여주세요. 여기 들어오면서 대부분이 80~90%는 맛보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 맛보기가 첫 번째로 마음이 평안해요. 아주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 맛보기라고 하는 것은 이 맛만 보고 끝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삶이 지속될 거라고 하는 것을 맛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과 내가 연합을 하게 되면 이 마음이 더할 수 없이 평안해지고 그 더할 수 없이 평안한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걱정 근심에서 해방이 되게 해주고 그리고 마음을 감정을 다스리고 조절할 수 있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의 질병을 물리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연합이 되면 즉 지속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선택하면 이제로부터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맛보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이 맛보기를 경험하게 되면 아, 이렇게 되는 거로구나. 이제 알았어. 맞아. 이거야. 그리고 자기가 두 생각이 들어올 때 감정이 사나워질 때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생각을 다스려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아, 되네. 이렇게 하면 되네. 그리고는 그걸로 다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는 그만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뜻을 온전히 도와야지 되는데 사단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방심하게 하고 자만심을 불어넣는 것이에요. 아, 이거 원리가 아주 간단하구나. 이제 이렇게 맞아. 이렇게 하면 되네. 아, 참 신기하다. 하나님 부르니까 그 생각이 딱 다스려지네. 이제 집에 가자. 그리고는 보따리를 싸가지고 그냥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가지고는 살아보면 대부분이 과거의 사고방식과 생활 습관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개가 토해놓은 것을 다시 가서 먹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개가 토할 때는 아주 다시 안 먹을 걸로 생각하고 토했지 지가 그걸 도로 집어먹으려고 토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면 대부분이 다시 옛날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나빠진다고. 그러니까 이곳에 들어오셔서 이 원리를 깨닫고 이것을 체험을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놓치면 과거와 같은 일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과거와 같은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과거로 되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여러 번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로보암이 자기 눈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해주시는지를 몸으로 금방금방 체험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을 무시하려고 생소한 제단의 낙성식을 엄숙히 거행하려 했던 여로보암의 노력은 헛수고였다. 이스라엘의 왕은 선지자의 기별을 듣고 회개하는 동시에 백성들로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에서 떠나게 하려던 자기의 악한 목적을 버려야만 하였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굳게 하고 자신의 택한 길을 따르기로 결심하였다. 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이 어떤 질병이 생겨가지고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병이 회복이 되면 이제 다시는 과거와 같은 삶을 안 살아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재발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처럼 우리들은 그 병에서 회복이 되면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과거와 같은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으로 되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열왕기상 13장 32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에 감동되어 베델의 제단과 사마리아의 지방에 있는 모든 산당에 대하여 선포한 예언이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요. 여로보암은 손이 마비되는 체험을 하고 나서도 자신의 흉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 뒤에도 계속 제사장이 되겠다고 지원하는 사람은 서슴없이 산당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이러한 죄 때문에 그의 온 집안이 망하고 그의 온 왕가가 무너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나답이 겨우 2년 동안 왕노릇을 하고 자기의 부하에게 암살당하였으며 이때 여로보암의 후손들도 모두 몰살되어 그의 집안이 완전히 몰락해버렸다. 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사단이 그 집안을 아주 이렇게 몰락시켜 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예언을 해주셨어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으면 너도 잘 되고 내 자손들도 잘 되고 이 왕권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을 저버리면 너도 망할 것이고 너희 집안에 남자가 없어질 거라고. 이것은 사단이 너희 집안을 아주 깨끗이 멸망시켜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한 예언을 듣고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알코올 중독이 된 사람에게 당신이 이 술을 끊지 않으면 앞으로 당신은 직업을 잃게 될 것이고 가난하게 될 것이고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노숙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울증이 걸리고 불면증이 걸리고 환각에 시달리다 죽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이 착착착착 했으면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돌이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예언대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여로보암을 보면서도 알 수 있고 우리들의 생애를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와 분리가 되면 사단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시고 이럴 때 최선을 다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누가 됐든 사람들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도 보내시고 그 손이 마비되는 일도 치료해 주시고 또 제단이 갈라지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여로보암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셨지만 여로보암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마치 우리들이 악습을 버리지 않고 도박을 요번 한 번만 하고 내일부터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도박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도 그 사람에게 이혼할 수 있죠. 내가 그 도박을 그만두지 않으면 직업을 잃게 될 것이고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이고 빚더미에 올라앉게 될 것이고 너는 가난하게 되고 이런 거 이혼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에게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집안에 재앙을 내려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는 모조리 죽일 것이며 내 가족을 거름더미처럼 쓸어버릴 것이다. 네. 내가 너 한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 집안은 다 죽게 될 것이라고. 사단이 이 여로보암과 그 집안에 가지고 있는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자꾸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방비책으로 회개하라고.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니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하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계속 생각을 주입을 시키십니다. 화를 내면 안 되는데 화 한 번 버르르 낼 때마다 우리들의 건강이 소금 녹듯이 막 녹아내리는 걸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화를 욱 하고 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야 돼. 참아야 돼. 화내고 나면 또 건강이 상하니까. 이것이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니 요번 한 번만 내가 짚고 넘어가야 돼. 요번 한 번만 화를 내고 내일부터 참아. 그래서 화를 버르르 내고 나면 건강이 쑥쑥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악인은 악한 길을 버리며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불쌍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다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감싸 안아주십니다. 너 왜 이제 왔느냐고 야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 악한 길, 이것은 생활 방식을 버리고 그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과거의 모든 죄는 묻지도 아니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바로 치료의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악한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만일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이 세상 것으로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내가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 쪽의 사람인지 사단의 쪽인지 알 수 있다고요. 사업 문제 아니면 누구 사람이라든지 어떤 주식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별로 선택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시편 25편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그분만이 나를 위험에서 건져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아침에 이 성경절 암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머릿속에 이 세상 것을 생각하게 되면 마음을 빼앗겨서
스트레스가 되어서 병이 치료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절을 암기하는 동안 그 잡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절을 자꾸 암송하라고 권장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성경절을 암송을 하고 그래도 또 잡념이 들어올 때 예수님을 부르고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그분만이 나를 위험에서 건져줄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네,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요. 특별히 이 감정 조절을 하는데 하나님을 꼭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불러서 그분의 능력으로 자신의 감정 조절을 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없다고요.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감정 조절을 하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되기 시작을 할 때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내가 정말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하여, 생각을 통제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본다는 건 생각하다, 기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4장 14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예루살렘아, 이것은 각자 자기 이름을 여기다 넣어야지 됩니다. 오여가, 영훈아, 인수가,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이 씻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깨끗이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주 깨끗이 포기하는 것을. 그래서 인수가 내 마음의 악한 생각을 깨끗이 포기해버려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 악한 생각이 오래 머문 것만큼 우리들의 건강은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가 사실은 누구 손에 달려 있을까요? 내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살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무슨 고행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열흘 동안 금식 기도를 하라든가 무슨 바깥에 나가서 산기도를 하라든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 명료해요.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다. 우리 모두 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머물지 않도록 즉시 실행해 보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진심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병의 원인이 되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는지도 이제 배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체험해보고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제 배웠으니 이것을 적극적으로 경험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